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사명자가 정한 때를 기다리네. 요배 있네. 본받아서 입의 문을 지켜내고 시련 속에 원망 없이 연단 속에 감사하니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한 정복 대단해. 말씀 받은 사명자가 정한 때를 기다리네. 다림줄을 굳게 잡고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비밀이 말씀 속에 나타나니 말씀 무정 받은 종이 예언할 날 기다리네. 사상 바른 사명자가 정한 때를 기다리네. 햇마사사 무장된 조 정마사상 물리치고 선지 같은 순교사사 마귀 역사 이겨내니 하나님이 맞은 종이 피해 없이 기다리네. 기도하는 사명자가 정한 때를 기다리네. 하루하루 살
인정받아 하나님 마음 움직이니 기도 무장 받은 종이 응답될 날 기다리네. 하염없는 사명자가 정한 때를 기다리네. 신앙성전 바로 지켜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더럽히지 아니하니 주님 만나 그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시대라 많은 종과 교회가 비틀거림치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마지막 이 시대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세워 놓으시고 말씀의 풍요로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은혜도 풍요하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전에 주신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힘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무장을 통하여서 능력도 함께 무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 그 회복받은 힘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에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용의 역사를 분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7영의 은혜 역사 이슬담비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21장 5절부터 12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네, 읽으신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루의 선 파수꾼. 아멘. 성루의 선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 같은 흑암 시대를 맞아서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는 때에 이 졸며 자고 있는 종과 교회를 깨우고 또 지킬 사명이 있어 세운 종, 이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밤을 만나서 다 졸며 자고 있는 종과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지킬 사명이 있는 종을 일컬어서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파수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곧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루의 선 파수꾼으로서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깨우칠 그런 사명 감당하는 성루의 선 파수꾼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 성루의 선 파수꾼은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는가? 성루의 선 파수꾼은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 깨어있는 파수꾼. 아멘. 네,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밤중 같은 흑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세운 이 종은 절대로 깨어있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깨어있는 파수꾼은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과 이사야 21장 5절로 1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자, 이렇게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깨어있는 파수꾼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 그리고 그 졸며 자는 것은 밤중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 그러면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영적인 밤을 맞게 된 동기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으로 인하여서 다 흑암 덮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흑암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뭐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깊은 밤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흑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파수꾼으로 세운 이 종은 밤 영적인 흑암에 피해받지 않고 깨어있는 역사를 받을 때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운 종일진데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흑암에 피해받지 않는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 자, 그러면 밤중을 만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졸며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 졸며 잔다는 것도 이것 역시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그러면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이런 것들을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로서 파수꾼으로 세운 교회로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까지라도 밤중에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 졸며 자는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흡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도 혹시 영적인 밤중을 만나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졸며 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오히려 졸며 자고 있는 밤중을 만난 종과 교회를 깨우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자, 이렇게 깨어있는 파수꾼도 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도 가만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파수꾼. 깨어서 외치는 파수꾼. 뭐라고 외친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외쳐주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빛의 역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칠 만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서 외치는 파수꾼이 되자. 뭐라고 외치자?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외치고 알리고 깨우는 그런 역사가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세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이사야 21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네, 자, 파수꾼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무엇을 베풀었대요? 식탁을 베풀어 놓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파수꾼이 21장 5절에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자,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라 하고 파수꾼이 외치는 것입니다. 방백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파수꾼은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가? 밑에 내려가 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이런 역사를 파수꾼은 내다보고서 방백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식탁을 베풀어 놓고 먹고 마시면서 파수꾼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파수꾼의 외침이 있지만 듣지 않는 특징을 오늘 이사야 2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치는 것 자체가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외치고 또 외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절부터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네. 자, 이렇게 이제 6절부터 9절에서도 이제 파수꾼이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면서 이 파수꾼이 계속 외치지만 파수꾼의 외침이 계속 되어지지만 이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쌍쌍이 오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대비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 같은 세상은 함락되었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고 있는 이런 역사도 있지만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세상 연락 즐거움에 취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적인 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 연락 취한 이 역사도 결국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 않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 이 파수꾼이 낮에도 밤에도 밤낮 없이 성루를 지키는 열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역사도 사명대로 감당했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어떤 잘못이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워주신 사명대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외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지만 듣지 않고 또 깨닫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응책,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결국 바벨론이 함락되어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 세상이 멸망받게 된 것은 파수꾼의 외침을 경청해서 듣지 않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환란이 오는 대비책을 강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 같은 세상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의 같은 결론의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결국 계시록 18장 2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래서 바벨 세상이 멸망된다, 함락된다 이렇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 18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21장 10절입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파수꾼이 아무리 외쳤어도 개인적으로 바벨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외침을 듣고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타작 마당에 결국은 쭉정이 같이 그 다음에 겨같이 날아 없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에서는 바벨 세상의 멸망인 것이고 10절에서는 개인적으로도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그 외침 따라서 깨어나서 사는 길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 타작 마당에 겨같이 쭉정이같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타작 마당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이사야 21장 10절에서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하면서 타작 마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알곡과 같이 환난 날에 구원함을 받으려면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 알곡으로 모이시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네, 자, 지금 11절로 12절에서 이제 이렇게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11절로 12절에서는 파수꾼에게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제 밤중 같은 이 흑암 시대에 대하여서 궁금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란이 이미 닥쳐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 물어본다면 이것은 무르나 마나한 어리석은 질문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밤이 오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파수꾼의 외침을 바로 듣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어지면 흑암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 같이 시대에 세우신 파수꾼의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외치는 것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역사를 같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이 역사를 쉬지 말고 외칠 때에 듣는 자는 깨어날 것이고 깨어난 자는 대비책을 강구하여서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찾는 이런 역사가 깨어서 외치는 파수꾼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는 파수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이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었다면 자던 잠에서도 깨어나고 세상 연락 취한 데서도 깨어난 파수꾼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아멘. 이제 깨어났다면 이 묵시를 바라보는 이 역사가 이 후속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는 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계시인 것이고 또 이것을 계시록 10장 7절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묵시, 계시, 하나님의 비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었다면 외치는 그 외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계시요,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결국은 될 일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선, 영적인 모든 관심은 묵시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얼마나 묵시를 이렇게 상세히 자세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외치는 역사의 강도도 개인적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묵시를 바라볼 때에 흐트러짐 없이 아주 집중력 있게 바라보아서 묵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외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이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묵시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의 것을 찾으라.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찾지 마시고 우리는 위의 것, 신령한 것, 썩지 않을 영원한 이런 것들을 찾는 그것이 곧 묵시만을 바라보는 파수꾼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아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거나 바라보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묵시만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없어질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일컬어서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시하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살아났다 죽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대로 역사에 가시고 말씀대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슬 같은 은혜요, 담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시만을 바라보는 종들은 시선이 하늘의 것으로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사적인 신앙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묵시만을 바라보는 것도 묵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묵시에 대한 역사가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묵시를 판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 새기되 아주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인때 이 판은 마음 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3장 3절 같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판에 신비에 명백히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에게 동요됨도 없게 하시고 흔들림도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게 하시고 더더욱 졸며 자는 이런 상태로도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 바라보는 그 묵시를 자신의 신비에 새겨라,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라. 얼마나 명백하게 새겼으면 달려가는 분주한 역사 속에서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새긴 것으로 인하여 나오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바라보는 그 묵시의 말씀을 판에 신비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외칠 수 있을 만큼 새기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묵시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 그 묵시 바라보는 것 영원히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묵시는 무엇이 있대요? 그렇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묵시 바라보는 것 정한 때까지만 바라보면 이 파수꾼의 사명은 끝이 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는 430년이 정한 때가 딱 채워지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종살이에서 탈출, 해방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정한 때였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묵시를 바라보는 것 정한 때까지만 바라보면 되는데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종들에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의 역사를 심판하는 영이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인데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새 영의 역사를 구하고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피까지라도 청결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4장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도 때가 있어서 요 때에 맞게 구한 종들에게 구한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이 육체의 소요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때가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종들에게는 정한 때에 응답 내려주셔서 피까지라도 청결케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에게 정한 때는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네, 새벽이 바로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에게 정해 주신 정한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정한 때,
그리고 약속한 것을 시행하시는 정한 때,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는 정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아무리 길고 밤이 아무리 캄캄한 그런 역사 있다 할지라도 밤이 길다고 하는 것은 느낌인 것입니다. 밤은 정확하게 밤이라고 한 예정된 시간이 되면 새벽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를 바라보면서 판에 새기면서 외치고 이런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절대로 밤이 길구나 지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하루는 분주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새벽이 올 때까지,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절대로 지치거나 지루하거나 또 물러서는 역사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 지혜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무리 깨어있고 묵시만을 바라봐도 지혜가 없으면 파수하는 그 일에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니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 있는 파수꾼, 지혜 있는 파수꾼. 그래서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운 종에게 필요한 지혜,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자,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다니엘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셨던 것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에게 예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 살릴 뜻이 있어 세운 파수꾼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 총명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도 무지한 것보다는 지혜 있어서 사람 살리는 역사에 아주 효과 있고 능력 있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지혜 있는 파수꾼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파수꾼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바라보는 묵시, 그 묵시가 곧 안팎으로 쓴 책인 것이고 7인으로 봉함한 책이기 때문에 봉함한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만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묵시, 봉함한 책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지혜를 구하라고 누가 말씀했나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아주 넉넉하게 더 주신다고 지혜 구하는 자 아주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이 인심을 후하게 해주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여서 봉함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바라보는 묵시의 말씀을 특별한 은혜 속에 깨달아서 사람 살리는 역사에도 지혜 있게 쓰여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때에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요? 이 파수꾼은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있죠.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곧 외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같은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의 힘을 빌려서 전하는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축복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의 특별한 지혜가 함께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혜 있는 파수꾼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덟째 왕의 비밀을 잘 깨닫는 지혜. 네, 여덟째 왕의 비밀을 잘 깨닫는 지혜. 이 여덟째 왕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닫기 위하여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덟째 왕의 비밀과 다니엘서 7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맞물려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이 여덟째 왕과 그 4대 강국의 역사와 작은 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이 잘 풀어지면서 깨달아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몇 년을 들었는데도 이 관계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암기식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있는 여덟째 왕과 같이 되는 역사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덟째 왕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선한 지혜를 주셔서 여덟째 왕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동서가 움직이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동서, 이 자본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움직이는 그 동선을 바로 봐서 이 사태가 어느 때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혜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짐승표에 대한 분별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짐승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진리들이 많은 미혹을 가져다 주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짐승표에 대한 비밀을 지혜 있어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아무리 비진리가 나와서 짐승표로 우긴다 할지라도 진리를 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혜에 있어서 짐승표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하여서 미혹받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짐승표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혹받지 않게 하시는 영향력 있는 지혜 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달란트를 재능대로 나누어 줬죠. 그랬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추어 둠으로 오히려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더 남겨와라 이런 얘기 안 했어도 당연히 종된 자로서는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판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남겨가서 충성된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이요, 복 있는 종으로 인정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허락받는 역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지혜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부르짖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아멘. 자, 네 번째, 부르짖는 파수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깨어있고 묵시를 바라봐도 지혜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네, 자, 파수꾼이 무엇같이 부르짖었다, 사자같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파수꾼으로 세운 종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 이것을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깨울 사명이 있는 파수꾼, 그리고 그들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서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 있는 파수꾼들에게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깨어있는 역사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묵시를 바라보는 이 역사의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지혜 있는 파수꾼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파수꾼에게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파수꾼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이 기도하는 역사 속에 졸며 자는 흑암의 피해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부르짖는 기도 속에 묵시를 바라볼 때 깨달음을 주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그 종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깨달음, 지혜가 없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마지막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 없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도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남자의 사명자가 5절같이 해산되어지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바로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부르짖는 역사 속에 5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수꾼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서도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시온의 성회에서 금식하고 부르짖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요엘서 2장 29절로 요엘서 2장 29절 같이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민족 전쟁에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부르짖는 종들에게 내리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은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부르짖음으로 마치게 될 때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어떤 처짐이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파수꾼,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지혜 있는 파수꾼, 부르짖는 파수꾼. 자,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 이기는 파수꾼이 되라. 네, 이기는 파수꾼이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복음 받은 종들은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운 종으로서 이겨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할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인데 보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도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에게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면 잠인 것입니다. 잠, 그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것이죠.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모든 사람들 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파수꾼만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세상과 같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세상과 같이 연락 취한데도 빠질 수 있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게으름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미혹도 이기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잠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모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 파수꾼이 나오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우리는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파수하는 자기 복음의 성루를 잘 지키고 있으면 결국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갑절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이 역사가 파수꾼이 가져야 할 인내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잠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묵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묵시의 말씀인가? 우리가 은혜시대 말씀 2000년을 오다 보니까 다 졸며 자게 되었는데 묵시의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자고 있던 모든 영적 감각 기능이 다 깨어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열어주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도 분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올 것 같으면 묵시의 말씀을 크게 읽거나 묵시의 말씀을 듣거나 묵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부르게 되어질 때 파수꾼은 다시 깨어나는 역사를 받아서 이 성루를 지키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말씀이 묵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게으름도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 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열심을 내라. 그러면 이것은 성령으로 받은 열심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여호와의 열심 받아서 게으른 것을 이기고 게으른 것을 물리치자. 그래서 많은 이 시대에 많은 파수꾼으로 세운 종들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기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때 우리는 이기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미혹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에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집안 사람의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권면하죠. 나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성회 좀 오세요.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족에 대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할 수 있는데, 가족을 갖다 들이대고 가족이 결국은 핑계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미혹 중에서도 가장 주의할 것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말에 우리가 아주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역사에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계속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다 보면 결국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파수꾼으로 세운 복음의 성물을 이탈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미혹 중에서도 무엇을 자극하는 모성애를 자꾸 이렇게 자극해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가족으로부터의 미혹을 가장 조심해서 어떠한 일에 있어도 우리는 이기는 파수꾼이 됩시다. 자, 옆에 분과 이기는 파수꾼이 됩시다.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55장입니다. 255장입니다. 255장 부르신 후에 헌금과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수꾼의 부르짖음 여호와가 응답하네. 부르짖는 질문 속에 여호와가 대답하고 무심하는 바람 보라 성한 때가 이르니 파수꾼의 부르짖음 그 수고가 복이 있네. 성도의 선 파수꾼아 등심하늘 바라보라. 파수꾼의 부르짖음 여호와가 응답하네. 명백하게 새긴 맛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달려가며 읽는 맛을 많은 사람 공동주님 파수꾼의 외침 속에 많은 종들 모여드네. 성루의 성 파수꾼아 능심하늘 바라보라. 파수꾼의 부르짖음 여호와가 응답하네. 묵심하는 특별함이 파수꾼을 깨워주고 분주해진 마음속에 말씀의 힘 역사하니 파수꾼의 확신 속에 지체하지 아니하네. 성루의 성 파수꾼아 능심하늘 바라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물질이 소리쳐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따라 아멘. 택한 종들도 움직이고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하신 큰 물질도 아멘. 이제 성산으로 움직여지게 하소서. 5월 1일 응답하신 15억 이제 교회로 입금되도록 명령하소서. 성산 건축을 더 시급하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하소서. 교회, 가정, 사업장, 또 건축 현장 어디서든지 물질의 기적, 물질의
표적과 증거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한마디만 계십니다. 용이 벌벌 떨겠고 용의 길을 죽여버리시고 용의 길을 꺾으시고 용의 역사를 잠재우시고 사명자의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사명 있는 종들의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기쁨이 살아나게 하세요. 은혜가 살아나게 하세요. 슬픔과 탄식, 그동안 겪었던 것들이 하나님 다 사라져버리게,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들이 그걸 보면서 여호와가 성산에 계심을 믿게 하고 저희들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기까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변함없는 완전하신 역사가 오늘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시청하는 종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3장 5월 1일 응답하신 15 이제 명령하셔서